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길과 또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우시고 또한 영상으로 받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반전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애인 중에서 헬런 켈러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치료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열병을 앓는 바람에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날 때부터 장애인을 가진 사람처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요즘에는 그 동화책으로도 위인전으로도 헬런 켈러 그러면 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가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괴팍한 아이가 되었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까 그냥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손으로 밥을 그냥 손으로 집어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부모들은 그 집을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가정교사를 한 명 드리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헬런 켈러가 어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성장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설리반이라는 이 선생님인데, 이분이 무려 49년간 그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굉장히 장수했어요.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88세 정도, 거의 90세 가까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장애인 인권운동이라든가 또 점자를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글자를 익히게 되는 그 점자 도서관이나 이런 걸 보급한다든가 이런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TV 만화 영화로 헬런 켈러에 대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 선생님인데 대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랬는데, 계속 선생님이 끈질기게 그 헬런 켈러를 다루게 됩니다. 포기하기도 싶었겠지만 부모들도 할 수 없는데 선생님이 다 부모들 나가라 그러고 식탁에 계속 앉히고 뛰어내리면 또 앉히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지도해가지고 나중에 손에다가 이 글자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당에 있는 펌프를, 예전에 펌프였잖아요. 미국도 펌프를 썼겠죠. 펌프를 쓰고 있는데 물이 나오는데 애가 거기 물을 손을 대고 있다가 뭔가 깨달음 같은 걸 얻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애가 감동을 받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손바닥에 이게 워터라는 이제 글자, 영어겠죠. 그걸 이렇게 수화로 손을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제 워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꽃을 이렇게 만지게 하면 꽃, 플라워 이렇게 영어로 이 손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딱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도 하게 돼요. 원래 말을 못했었는데 어떻게 말하게 되면 선생님이 일일이 예를 들어서 A 하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양을 만지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게 A다 손에 또 적어주고 A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 헬런 켈러도 손으로 선생님 손에다가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자기도 표현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공부가 나중에는 이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는, 근데 선생님은 그 옆에 항상 그를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헬런 켈러도 참 위대하지만 그를 그렇게 정상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상인보다 더 똑똑하고 또 창의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 설리반이라는 그 여자 선생님, 그분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렇게, 오늘 제목이 반전이잖아요. 반전이라는 게 뭐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반전이라고 해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반전 이러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 같은 그 순한 양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제일 악한 악당이었다. 이럴 때 와 반전이다 반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이 헐런 켈러처럼 설레반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 몇 명 이렇게 물론 부모님들도 다 영향을 줬지만 이 사회생활에서 몇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 몇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 중에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은사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거쳐갔지만은 그 영향을 주고 내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했던 그런 선생님들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걸 계기가 있어야 사람은 깨우치게 되고 변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전의 인생과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중에서도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살펴볼 때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흘이 되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시체가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예수님 빨리 안 와가지고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왔으면은 분명히 예수님 계시면 치유했을 건데 죽은 자를 살린다고는 생각을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막 원망을 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하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냥 동네 가면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친구들이 야 승우가 나와서 놀자 이러듯이 예수님은 마치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워서 놀러 가자 하듯이 그냥 무덤에 있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그대로 무덤에서 이 생명이 다시 호흡이 돌아오면서 그러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번 주 참 그 뉴스 중에 해외 뉴스 중에서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가망이 없으니까 호흡기를 다 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이제 이거 떼주면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떼주세요. 그 누나와 엄마가 도저히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내사 상태니까 이거 빼주세요 했어요. 빼줬는데 오히려 이걸 빼고 나서부터 이 호흡이 더 잘 되고 돌아오면서 지금 다붙이는 장면까지 이렇게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 야, 그 참 의학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그래서 지금 그걸 연구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게 이게 더 답답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걸 빼니까 돌아간 줄 알고 이제 가족들이 포기하고 동의하에 이걸 제거했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호흡이 잘 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정신도 돌아오고 힘이 나고 당 붙이는 걸 사진으로 이렇게 딱 뉴스에 보니까 참 물론 이제 아직 옛날처럼은 아니래요. 이 기억도 일부분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래도 죽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딱 제거하면은 딱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거 있는 게 답답했다는 듯이 막 호흡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도 때로는 여러분 답답할 좀 빼세요. 이제는 뺐다가 썼다 이래야 되지. 이게 막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 나사로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기도 죽었겠지만은 어쨌든 엄청난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릴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3명 정도, 나인성의 가부라든가 또 이 사람이라든가 또 백부장의 그 자녀라든가 그 몇 명을 이렇게 했어요. 구약에도 엘리사와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딱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살아날 인생으로 반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이란 말은 예수 믿는 자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이란 말은 뭐냐? 우리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러분 조상이나 주위에 다 죽는 사람은 봤잖아요. 다 죽는 사람은 봤지 살아나는 자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증명하시고 자기가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나를 믿는 자들도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리겠다고 자기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과 절망 뿌린 우리 인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리는 인생 영생으로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에게 코에 호흡을 넣어서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본 사람은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는데 왜 살릴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또 이렇게 더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친구 다니엘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랬는데 왕이시여 그런 거 있으면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는 불에 타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일어난 일을 쫙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현실적 결과가 뭐냐? 만약에 그렇게 멋있게 고백했으면 불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결과가 불에 던져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 불에 던졌을 때 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이 더 뜨겁게 7년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용광로 불에 던져 넣는 것이 결과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이러면 좋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병이 든다든가 막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일단 자기가 아끼는 자리였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왕이여 그런 말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게서도 그렇고 이 금신상에게서도 우리를 다 구원할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왕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빛이 오늘 보니까 싹 얼굴빛이 변했다 이 말이 뭡니까? 화가 났다 분노가. 여러분 화난 사람 얼굴 쳐다봤어요? 진짜 막 싸우자고 막 달려드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순했던 사람인데도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럴 때 눈을 딱 쳐다보면 있잖아요. 진짜 불꽃이 튀죠. 그때 야 저 사람 얼굴색이 막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우락우락한 사람도 무섭지만 얼굴이 아주 창백하게 막 이렇게 변하는 사람도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싸울 때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바뀌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부부끼리든지 친구끼리든지 막 화나가 막 확 붙을 때 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왕이 획 돌아버렸어요. 안 그래도 이 성격이 왕이 이 포항한 왕이었는데 자기가 아끼던 놈들이 아니 왕이시여 그런 말을 하지도 말라 이러니까 자기의 막 체면도 서지도 않고 다른 신하 앞에서 막 자기 채통도 안 되고 하니까 얼굴빛을 바꿔가지고 어떠냐 강력하게 불을 더 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용광로 불을 막 더 뜨겁게 해라. 이 풀무불이 막 활활 타는 것이 밖에서 보이는가 봐. 막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 말이 막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손만 내도 그냥 녹을 정도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말이죠. 이 친구들을 던져 넣다가 딱 끌고 갔던 군인들이 막 그 불이 너무 뜨거워 타 죽을 정도로 그 뜨거운 데다 그냥 막 던져버리는 옷 입은 채로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왔는데 화려한 그 궁궐에 등장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왔는데 그대로 그냥 묶어가지고 흙물불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아주 용사들을 옆에 딱 잡고 요즘 말로 하면 경찰들이 잡고 그냥 딱 구치소에 막 던져버리듯이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오늘 그 보도에 읽어보시면 옆에 있는 군인들이 불탈 정도로 그들을 잡고 있는 자가 불탈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까지만 뭐 만약에 불에 던져 넣는 것만 봤을 때는 실패잖아요. 실패.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 나를 건질 겁니다. 이랬으면 막 불이 막 꺼지든지 막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불이 타든지 왕이 갑자기 막 마음이 변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던져 넣어. 이게 지금 양심을 따라 신앙 고백하는 성도의 결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제대로 믿으면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탄, 악한 세력은 항상 믿음에 순수한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랬고 제자들을 그랬고 오늘 이 구약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막 일어나서 불구덩이 갖다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 보이죠. 하나님은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막 당당하게 왕 앞에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거기에 던져지면서도 막 살려달라든지 잘못했다든지 절을 하겠다든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던지려면 뭐 던져라.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던짐을 당합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도대체 이게 신앙의 용기인지 아니면 괜히 있잖아요. 이게 잘난 척하다가 우리 다 죽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세 친구들은 아마 다니엘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도 저 앞에 보면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신앙에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청년들도 많이 끌려왔지만 그 이름은 기록되질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불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신앙의 영웅이 되고 막 순교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 이름이 높이 그냥 영웅시 되겠지만 그래서 불태워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사람이 막 영웅시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나 됐습니다. 살아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700에 되는 불에 던져졌다는 건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면 뭐 하나님이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던져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지금도 어떤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인간적으로 위로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앞에 지금 당당히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뭐냐? 불에 던져졌다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왔지만 결과는 이 땅에서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였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죠. 고난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자, 이 불시험을 당해야 된다. 성경이 일어나오죠. 여기 진짜 불에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막 불시험을 나는 안 당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도들은 불시험을 한 번쯤 뭐 또 사랑하시는 분은 두 번쯤 하나님이 당하게 해서 야들야들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저도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개인의 인생에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불시험 같은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명이 불이 꺼져갈 때도 있었고 또 가족 중에 아주 깊은 슬픔을 당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불시험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개인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오히려 안 믿는 자는 막 건강하고 막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막 때로는 생명이 막 불이 꺼질 정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또 잘 이렇게 회복하고 살아났지만
그런 게 전부 불시험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육체가 그렇든지 마음이 그렇든지 아니면 정신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뭐 부모의 문제가 있든지 나는 괜찮은데 아니면 자녀가 막 끝까지 속을 썩인다든지 그런 것이 전부 이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입니다. 왜 그 불시험을 준다고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아주 순수한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풀무불을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처럼 느껴지죠. 지금까지는 이 막 왕이 막 던져 넣어라 그러고 막 정말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자기들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딱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경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는 이 3년의 코로나 기간이 또 불시험의 기간이었죠. 많은 성도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지금도 돌아오고 많은 세가족들도 다시 믿는 분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사탄의 이 불시험이었어요. 불시험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막 여기저기를 막 쑤시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도 넘어뜨리고 저 사람도 넘어뜨리고 이 교회도 문 닫게 하고 저 교회도 문 닫게 하고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불시험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고 거의 다 통과해가고 이제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 불에 던져질 때 갑자기 막 불이 닿기 전에 확 꺼지고 이러면 막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용기 있게 왕 앞에 고백했지만 불에 지금 던져졌듯이 실제 불에 던져졌듯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뭔가 막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첩첩산중인 것처럼 뚫고 나갈 수 없을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를 다 막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괜히 교회 다닌다고 막 욕을 얻어먹거나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제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놀랍게도 불구덩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구덩이와 같아요. 이 풀불같이 고난의 연속이요 또 질병과 사고와 재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걷어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미 먼저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고난의 한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아픈 게 싫잖아요. 때로는 사고를 당하는 게 싫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날 때 보면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맨날 돌아다니고 이럴 건데 뭐 다치거나 아프니까 병원에 가만히 두세 달 있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전에 안 읽었던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던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 다른 거 할 때는 막 일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근데 딱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루 이틀 뭐 아프지만 또 계속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이러다가 내가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묵상에 닿게 되죠. 그런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들은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불 속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딱 그들을 보호해줬고 결박됐던 게 다 풀리고 풀무불 그 속에 용광로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던져놓고는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신하들 보고 우리가 보면 3명이 던졌지 않나 3명? 근데 왜 4명이 왔다 갔다 한다 얘들아 4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다른 신하들도 맞습니다 왕이요 3명을 던졌는데 지금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주 놀랍게도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도 깜짝 놀랐겠지만은 야, 그 하나님 보낸 천사. 어떤 또 해석하는 분들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했거든요. 구약에. 그때는 육체가 오신 게 아니니까 천사의 모양,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도 좋고 하나님의 아들도 좋아요. 그걸 다 떠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불구덩이에 안 던져지면 좋겠지만 그 현실은 뭐였어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였잖아요. 그 던져졌는데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셨다는 것이 이게 아주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시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에 던져 놓으라 그래놓고 왕이 자기가 깜짝 놀라요. 이 느부갓네살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네?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또 우상을 막 엄청난 우상을 막 들판 중간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또 오늘 자기가 또 열받아가지고 막 새 친구를 던져 넣어놓고는 또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깜짝 놀라고 왕이 거의 조울증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워낙 뭐 큰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이 자꾸 신처럼 살아가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딱 들어갔는데 전혀 불에 타지도 않고 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느끼고 가까이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돼요. 마치 옆에서 막 입김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듯이 그렇게 설교가 들리고 그렇게 막 성경을 읽을 때 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막 음성으로 막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평소에 이럴 때는 막 졸리는데 보통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나는 성경만 보면 졸까?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내가 절망할 때 그리고 막 정말 있잖아요. 내 뜻을 찾을 때 막 읽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성경의 글자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글자가 떠요. 네? 좀 희한한 느낌을 받죠. 글자가 막 떠요. 그게 뭐냐? 눈에 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고 내 가슴에 타타타타타 이렇게 새겨집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 속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불 가운데 누가 계셨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성에 우리와 함께 고난과 절망과 때로는 마지막 그 외로움, 그 마지막 죽음의 외로움을 통과할 때 죽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같이 안 가는데 유일하게 같이 갈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지만 또 혼자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죽음의 길입니다. 그때 누구 있다고요? 하나님이 힘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때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다, 너무 외롭다, 너무 고독하다, 거기에 누가 계신 옆에 딱 돌아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우리의 어깨를 탁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오라 했을 때 그 무덤에 이미 묻혀있는 우리처럼 뭐 땅에 묻는 건 아닙니다. 이 돌을 하고 이제 벽에서 걸어 나오지만 어쨌든 죽어있는 나사렛 그 한마디에 나오듯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창세기에 빛이 첫째 날에 딱 있듯이 말씀 한마디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못 살린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도 이제 무덤 속에서 어느 날 다시 오셔가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잘게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늘 새 친구들을 불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막 성경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던 하나님을 진짜 불 속에서 이 새 친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가 결코 의미 없거나 아유 세상 사람 말처럼 재수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때로는 고난의 그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떨 때는 뭐 오늘 왕이 이렇게 던져 넣듯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고난의 밑바닥에 던져 넣을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미 그곳에 와 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 완전하게 살리는 거예요. 오늘 불구덩이에 한 반만 타다가 불 끄고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종이 같은 거 막 중요한 문서인줄 모르고 불태우면 막 빨리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 친구들이 밥만 살았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불에 탄 냄새도 없고 그을린 냄새도 없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온전히 다시 걸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